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3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짧으니까요,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는 한 주 동안 프랑스에서 유럽 선교사 대회를 무사히 마치셨고요. 오늘은 한인 교회에서 설교 사역을 감당하실 예정이시고, 또 먼 거리 이동하셔서 내일부터는 터키에서 열리는 한인 선교사 인도 선교 40주년 기념대회를 이렇게 진행하러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비우셨는데, 오늘은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보러 왔는데 제가 서 있어가지고 실망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자와 같은 분이셔서 이곳에 누구를 세우시든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평안합니다. 부교육자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참 평안하네요. 우리 목사님께서 영상 보실 텐데 웃으며 지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헤어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참 힘이 드는 일입니다. 교육자로 살다 보니까 찬바람이 불 때쯤이면 함께 지내던 교육자들과 헤어지는 순간이 오기 마련이죠. 지난주에 우리 6년 동안 찬양 인도로 섬겨주신 조재영 목사님 이별했습니다. 10수년간의 부교육자 생활을 마치고 담임교육자로 가는 상황이니 참 좋은 것이겠죠. 그러나 떠나보내는 사람이나 떠나가는 사람이나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자들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았는데요, 교육자분들의 우리 자녀들도 그랬습니다. 이제는 전처럼 함께 떠들지도 못하고 뛰어다니지도 못하고 교회 구석구석 다니면서 웃으면서 장난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는지, 어떤 친구는 무겁게 침묵하고 있었고 어떤 친구는 몰래 뒤에 가서 울기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셨겠죠. 조 목사님만 그랬겠습니까? 매년 부교육자들을 보낼 때마다 우리 교육자분들 중에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내가 부교육자들한테는 다시는 정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말을 줄이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만큼 정을 많이 주셨다는 뜻일 거고요, 헤어져서 많이 아쉽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몇 년 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와 헤어지는 것이 어렵다면 수십 년 동안 함께 살아온 우리 가족들을 떠나보내는 건 어떠할까요? 일부 예배 때 지난주 장례를 마치고 온 한 성도가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장수하신 아버님, 어머님이 천국에 가는 것도 우리에게는 아쉬운 일이고 참 슬픈 일인데, 만약에 배우자를 먼저 보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때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앞세워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우리 마음은 어떠할까요? 아는 형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이야기 있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너무 슬퍼하셨다고 합니다. 장례를 마치시고 집으로 돌아오셔서 너무 슬픈 나머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으시고 방문을 걸어 잠근 채 그야말로 식음을 전폐하고 며칠이나 지나셨다고 하더군요. 너무 걱정이 됐는지 그 형님은 바깥 창문을 뜯고 집으로 들어가서 엄마를 겨우 설득해서 밖으로 데리고 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힘든 일이겠죠.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는 것처럼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습니다. 헤어지는 것은 아쉽지만 현실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이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서로가 기대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기댄
곳에는 자연스럽게 자국이 남겠죠. 우리가 서로 기대면서 살아갑니다. 누구 한 사람 빠짐없이 함께 살아가는 게 인생이고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함께 기대 있는 동안에는 그 자국이 잘 보이지 않죠. 같이 기대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자리가 떨어지게 되면 이 자리에 무엇이 기대고 있었는지가 티가 납니다. 많이 사랑하고 많이 의지했다면 그 자국은 더욱더 깊어질 것이고 흔적은 진하게 오랫동안 남겠죠. 그 흔적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슬픔은, 외로움은 더해만 갈 것입니다. 에스겔에도 이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있었던 사랑하는 아내가 일찍 죽고 만 것인데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에스겔서를 이해하는 것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도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24장 말씀인데 이 말씀 좀 짧지 않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홉째 해의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아멘. 에스겔의 아내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1절에 아홉째 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온 지 아홉째 해를 뜻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참고로 25살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25살. 9년이 지났습니다. 34살의 아내를 잃은 겁니다. 제가 올해로 43이고 내년이면 44이 됩니다. 생각보다 젊죠. 저보다 10년이나 먼저 아내를 앞세운 겁니다. 34살에. 사실 상상이 잘 안 가죠. 34살에 그렇게 일찍 아내를 보내고 났을 때 에스겔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는 포로로 잡혀왔을 때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이었거든요. 25의 나이에 포로로 끌려왔다는 것은 그가 제사장이 되지 못한 채 포로로 잡혀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를 함께 했던 것이 에스겔의 아내였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와서 5년 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가 전했던 말씀들,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에스겔서 쉽지 않습니다. 비유가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도 무섭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심판의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에스겔이 전했던 말씀 딴 게 아니라 심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다 싫어했죠. 축복을 전하는 목사가 좋지 저주하는 목사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에스겔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힘든 순간에 함께 있었던 것이 바로 그의 아내였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올 때까지 함께 살았고 포로로 끌려올 때도 함께 있었고 괴로운 말들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을 때에도 함께 있었던 것이 에스겔의 아내였는데 그 아내가 너무나도 꽃다운 나이에 죽어버린 것입니다. 에스겔 참 많이 힘들었겠죠. 에스겔이 그렇게 아내가 죽게 된 것은 사실 본인에게도 괴로운 일이었지만 이 사건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에스겔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이스라엘 전체에 주는 메시지 때문에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치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생활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자체였던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죽었던 것이 그랬다는 겁니다. 호세아를 모르시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으니 짧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호세아의 아내는 고멜이었죠.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처음에는 호세아와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녀들도 낳고 잘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음란함이 다시 나왔죠. 온 가족들을 내버려 두고 다른 남자에게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호세아 어떻게 했을까요? 법대로 했으면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값을 주고 다시 아내를 사오지요. 음란한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고멜은 음란한 이스라엘을 상징했습니다. 다시 고멜을 데려온 것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아내의 죽음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의 아내가 죽은 것은 에스겔이 기뻐하는 자를 빼앗아 간 것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절대적으로 여기고 있었던 성전이 멸망하고 무너질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메시지가 처음 나왔던 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에스겔 선지자도 수도 없이 반복해서 했던 말씀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도장을 찍듯이 쾅 찍은 겁니다. 내가 정말로 예루살렘을 망하게 할 거야. 에스겔의 아내가 죽은 것은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징조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뒤 오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의 아내가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오늘 말씀이 조금 다르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본문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로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토록 경고했던 말씀이 정말로 임한 것이고 에스겔 선지자가 그토록 경고했던 것, 에스겔의 아내가 죽어가면서까지 그토록 예고하셨던 예루살렘의 멸망이 정말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변 사람들은 아마 웅성웅성 됐을지도 모릅니다. 야, 에스겔이 몇 년 전부터 계속 경고했었는데 그 말이 진짜였네? 에스겔이 했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었네. 에스겔이 정말 참 선지자였구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에스겔 스스로는 아마도 하나님이 정말로 성전을 멸망시키셨구나. 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참이었네? 라고 그랬을지도 모르죠. 에스겔이 으스댈 수 있었고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 정말 그랬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이 소중했다면 에스겔에게는 10배로 100배로 중요했던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가 25살의 포로로 잡혀왔다는 것은 25이 될 때까지 제사장 수업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0살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제사장이 되는 것인데 5년만 있으면 제사장이 되어서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중보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그 꿈을 접어야 했던 것이 에스겔이었다는 거죠.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포로로 잡혀오기 전까지는 성전은 그의 사명이었고 꿈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오고 난 다음에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사무치는 그리움이 됐을 겁니다. 혹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에스겔은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이시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내가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날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신 대로 성전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무너지게 하셨던 거죠. 에스겔의 마음도 같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22절에 나오는데 내 입을 여셨고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했다. 두 개의 관점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셨다. 하나는 에스겔의 관점이 나오죠. 에스겔의 관점에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않았다. 둘 다 같이 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뜻이겠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능력과 마음을 따라서 입을 열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에스겔의 입이 열렸다는 건 그동안 닫혀 있었다는 것을 뜻하겠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스겔은 왜 입을 닫고 살았을까요? 아마도 에스겔의 아내가 죽어서 너무 슬퍼 할 말이 없어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이 왜 입을 닫고 있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나옵니다. 에스겔서 3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도 참 기괴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파수꾼 무엇입니까? 에스겔을 마치 성벽에 서 있는 파수꾼처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마다 경고하시고 전해주시겠다라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있자마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혓바닥을 입천장에 붙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전에도 비슷한 일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기도하지도 말아라 라고 하시는 장면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선지자에게, 중보해야 되는 선지자에게 너 기도도 하지 마라. 얼마나 속상하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이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고까지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너네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로 멸망할 거야 라고 그렇게 무섭게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을 닫아버리시려고 했던 거죠. 기도조차 하지 마. 내가 듣기 싫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도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선지자의 입을 닫아버리셔서 침묵으로 시위케 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너무 화나 있다. 우리 중에는 서로 싸우면 입을 닫아버리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남자 중에도 있고 여자 중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화가 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 하나님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닫으셨던 분이 하필이면 성전이 무너졌을 때 에스겔의 입을 여셨습니다. 이게 정말로 놀랍고 신비한 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여셔서 왜 이때 여셨을까? 우리가 당연히 질문하게 되겠죠.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이 질문이 떠오르라고 이렇게 쓴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여셨고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왜 하필 에스겔은, 왜 하필 하나님은 이때부터 입을 열었을까요? 무엇을 말했는지를 보면 그 이유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21절, 22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 33장의 나머지 내용과 34장부터 48장까지 이어지는 에스겔서의 나머지 부분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의 입을 여셨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에스겔이 평소에 했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거야. 빨리 회개해야 돼. 우리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들도 심판하실 거야.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흥미롭게도 말씀의 뉘앙스가 완전히 바뀝니다. 말씀의 내용도 전혀 새로운 것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34장부터 48장까지에 보면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흔히 알고 있는 비유와 소망의 메시지들이 쏟아집니다. 34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친히 약속해 주십니다.
36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37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나요? 이 말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40장부터는 어떤 말씀이 나오나요? 성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 무려 9장에 걸쳐서 너무나 자세하게, 마치 우리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설계 지도를 보면서 자세하게 적어 나가는 것처럼 자세하게 9장에 걸쳐서 새로운 성전에 대한 비전을 적어 나갑니다. 새로운 목자, 새로운 영,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성전, 전부 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지 않으셨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에스겔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모두 다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여셔서 소망의 말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에스겔이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았던 겁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에스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정말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멸망이 아니고 미래에 주시는 꿈과 희망이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입을 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 하필 에스겔이었냐는 겁니다. 에스겔은 젊은 시절에 꿈도 잃었고 사랑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25살에 제사장의 꿈을 잃어버렸고 34살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 누구를 위로하겠습니까? 너나 잘해 라고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듣는 사람들조차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위로해? 사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닌가? 힘들어 죽겠는데 왜 굳이 그 사람한테까지 가셔서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입을 여시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보내셨을까?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에 있는 다른 수많은 이야기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크게 실패했거나 크게 절망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해 주시는 경우가 참 많죠. 성경 어디를 펴더라도 그런 말씀이 나올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룻기에 나오는 룻과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우리 룻과 나오미 역시 남편을 잃었던 사람들입니다. 에스겔처럼 말이죠. 에스겔이 아내를 잃었던 것처럼 나오미도 룻도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사람들끼리 함께하면 괜히 서로의 삶만 더 고생스럽게 하는 거 아닐까? 힘든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 더 괴로운 거 아니야?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고 냉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죠.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렇게 힘든 사람들끼리 서로 기대고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굳게 나오미를 따르기로 했고 룻은 나오미를 굳게 따르기로 했고 나오미는 그 룻을 받아들여 룻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했죠. 그렇게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기로 하니까 너무 힘들어도 그들의 인생을 포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기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보살펴야 있는 사람이 있다 보니 인생을 함부로 굴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너무 힘들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지 않습니까?
아무 말조차 하기 싫어지는데 그 두 사람은 사랑하기로 해서 침묵할 수 없었고 그 둘을 위해서 서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룻은 어떻게 살았나요? 우리 나오미 먹여 살리기 위해서 구걸이라도 했습니다. 나오미는 어떻게 살았나요? 그 사랑스러운 며느리를 조금이라도 아껴주기 위해서 코치하고 기도해주고 아껴주는 일들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둘을 통해서 그 깜깜한 시절, 그 사사시대 가운데 소망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셨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둘 가운데 함께 계시고 이 가정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룻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다윗을 예비하셨고 우리 하나님 그 두 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예비하셨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낙심해서 괴로워서 모든 인생 다 포기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 두 사람이 함께 사랑하기 시작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크게 외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에스겔이 그랬습니다.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제사장 노릇도 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따라 입을 열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빠졌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이 있을 때까지 할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거짓 예언들이 넘쳐났죠. 성전이 있으니까 그럴 법도 했습니다. 성전이 계신다는 것 자체가, 성전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 아니겠는가? 지금은 비록 전쟁 가운데 열세일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성전이 있는 한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거야 라는 가짜 믿음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선지자들이 그거 거짓말이다, 그거 믿으면 안 된다, 너네 빨리 황복해야 된다, 너네 빨리 회개해야 된다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던 겁니다. 할 말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상황이 바뀐 겁니다. 가짜 소망이 사라지고 났을 때 그들은 할 말이 사라져버렸고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역설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인 겁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에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아버지께서는 여행길에 기분 좋은 여관에 들러 원기를 회복하게 해주시지만 그 여관들을 우리 집으로 착각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맞는 말이고 적절한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선물들을 많이 주시죠. 가족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거 다 장래일을 비추는 그림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표현을 쓰더군요. 거푸집과 같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진짜 성전이 올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같았던 그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성전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입을 닫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말하고 싶지 않죠. 누구에게나 그런 일들은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결단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5년 전쯤의 일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고 몇 달쯤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사실 돌아가셨던 목사님보다 함께 지내셨던 사모님께서 너무 아프셨기 때문에 가족들이나 성도님들은 사실 사모님을 참 많이 걱정했었습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불안하게 아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30년 넘게 사모님을 부축하며 지내셨고 가방을 들어주는 분으로 사셨습니다.
그렇게 사모님이 아픈 걸 다 아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가방을 들어주시는 목사님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러다 갑자기 먼저 목사님께서 암에 걸리셨고 돌아가고 마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함께 옆에서 부축해 주셨고 가방을 들어주셨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시는 그 모든 아픈 얘기들을 다 받아주셨던 인생의 반쪽이 갑자기 먼저 사라진 것이죠. 성도들도 힘들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해주는 목사님이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모님이 너무 걱정돼서 성도들이 사모님 위로하려고 참 많이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지금처럼 찬바람이 불 때쯤이었습니다. 가을이었는데 목사님께서 돌아가시자 자연스럽게 그 원로 목사님의 사모님은 성도들 곁에서 조금 피해 다니며 그렇게 외롭게 혼자 계셨습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셨고 새로운 사모님이 오셔서 성도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안부를 나누는 중에 때로는 옆에 계시기도 했지만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어서 그 자리를 피해 계시는 경우들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는 혼자서 저 멀리 떨어져서 애처롭게 계시는데 한 권사님께서 사모님에게 걸어가시더니 손을 꽉 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쪽 어깨를 두들겨 주시면서 살포시 안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모님, 힘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이깁시다. 처음에는 그분이 누군가 했는데 알고 보니 수십 년 전에 남편을 일찍 보내고 홀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겼던 한 권사님이셨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아셔서 침묵할 수가 없으셨던 거죠. 찾아가서 손잡아 주시고 안아주는 것으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짧지만 우리 같이 힘냅시다, 이겨봅시다 라는 위로의 한마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회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설교자가 앞에 나와서 목회가 어렵다고 말하면 도대체 우리는 누굴 믿고 이 교회를 다닙니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저는 아직 단독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죠. 아무래도 담임 목사님에 비해 책임이 덜하면 덜할 겁니다. 그래도 힘든 건 사실입니다. 힘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다 말하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드시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고난받는 성도님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그게 참 어렵습니다. 인간적으로 접근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1년, 2년 지나다 보니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야말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나? 며칠 전에는 그런 분과 눈이 마주쳤는데 눈물이 너무 쏟아져서 눈도 맞춰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입을 여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성도들을 상대하려고 했구나,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형편없고 상처투성이인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격려하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적인 생각에 그만 내 입술을 닫고 있던 순간들이 참 많았구나라는 생각에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소망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부직갱이 같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아시지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라도 절망한 사람을 통해서 상실의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미 주저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죠. 이름을 불러볼까요? 아마 이름을 부르면 눈물이 쏟아져서 금방 내려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입술을 열라고 말이죠.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다. 산 소망이다. 왜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살아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확정된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미 우리에게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했지만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싸우기 때문에 너무 지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잠깐 놓칠 때도 있지만 장차 머지않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눈물 흘리는 성도들을 위로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가지고 계신 우리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입술을 열어라 라고 말씀이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에게 성령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소망을 전하며 인생 끝까지 하나님의 소망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령에 사로잡혀 주님의 살아있는 소망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